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자, 복음의 일꾼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이제 강경 5일장이 있을 것이고, 우리 사랑의 카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전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사명자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일들은 뒷순위에 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은 이 사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일꾼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복음의 아름다운 추수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일정한 과정을 출석을 하고 등반이라 하더라고요. 등반. 제가 죄송합니다. 2층 로비에 그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경우에서, 아마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한 영어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가족 등록에는 아이들은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어른들만 올라갔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위기가 온 줄 아십니까? 교회 학교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의 소중한 영혼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너희들은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쓰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미래 세대를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 강경제일교회가 특별히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 보면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준비했다가 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낙오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이 너무도 분명했기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르심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죠. 바울은 이 고백을 가지고 2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표현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사역하는 가운데 중보 기도를 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3절에서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말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첫째,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진 후에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전해져서 그 복음이 자꾸 확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을까요? 사랑의 카페를 하고 빌립 전도대 한다고 영혼이 구원될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의 카페 빌립 전도대,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7절과 8절에서요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첫째,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래요? 함께 종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둘째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셋째요, 성령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과 그 일행에게 알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9절부터 12절까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골로새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목회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목사님, 이런 표현을 뒤에 앉아서 들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대표기도 하는 분들은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어째 아멘이 없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2절의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하는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요, 저는 꼭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자, 네 번째 14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뭐 하나 놓칠 말씀이 없어요. 이 골로새서 말씀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교회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놓칠 말씀이 없어요. 이 13절과 14절 말씀만 가지고도 오늘 새벽기도 1시간을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주어졌죠? 그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것을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의 이 설명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전화기로만 써요. 전화기로만. 이 100만 원이 넘는 이 비싼 컴퓨터를 가지고 말이죠. 이건 스마트폰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왜 그래요? 기능을 몰라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스마트폰 2대면은 사무실이 필요 없대요. 이거 가지고 사업을 다 한다는 거예요.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기능을 모르니까 바로 못 쓰더라 이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에도 똑바로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뭘 하는 거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시기 바라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루신 것이 뭐라고요? 화평이고 화목입니다. 21절로 22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 앞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아예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죄인을 위해 아들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죠?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청와대 갔다 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와, 담임 목사도 못 가본 청와대를 권사님이 갔다 오셨구나. 은근히 배가 아프더라고요. 청와대 한번 갔다 와도 그런데 말이죠, 천국 간다고 생각해봐요. 죄인이 감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봐요. 누구 이름으로 쓴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를 밝히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나 재진이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나 아무개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선포하시기 바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아멘.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24절에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그래도 제일 좋을 때가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태어나가지고 그냥 하늘 보고 하나님만 바라고 바당바당 하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아. 그죠? 태어나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잖아. 바당바당 하면서 주여 젖을 주시옵소서 하면 옛다 엄마가 먹으라 젖 물려주잖아요. 근데 좀 커가지고 기어다니 땅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일꾼으로 산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 즉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를 밝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게 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 결국 이 직분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고 맨날 인간적인 얘기나 하고 말이죠. 그냥 강대상에서 말이죠,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무시로 와가지고 교회를 살피고 이렇게 일하시는 걸 제가 다 알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일꾼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강경제일교회 일꾼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26절, 27절에서 이 비밀은 이런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2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또 28절에 보면요, 각 사람을 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일꾼으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고백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누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나님의 일은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 일을 해도 그래요. 먼 일을 해도 눈을 아주 똘똘하게 뜨고 말이야, 온열 그 썩은 동태처럼 튀미하게 이러면 안 된다고. 눈에 힘을.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그냥 입신 들어가면 기도하지 말고 눈을 또 뜨고 기도하지 말고 힘을 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복음의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바울의 이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오늘도 이 하루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힘과 능력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사랑의 카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